살다 보면 누구나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생 살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집사님의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물론이고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들도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알라에게 기도하겠죠. 불자들도 부처에게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무당들도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에게 아마 기도를 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당신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가끔 나는 무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큰 어려움 만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부터 부처님, 산신령, 영왕까지 더 많은 신들을 찾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 만나면 다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기도한다는 거죠. 설사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는 쉬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도움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죠. 교만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나 저제나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날 때나 안 만날 때나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갈멜산 상에서 바알 선지자와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 상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것은 무엇으로 인한 승리였죠? 기도로 인한 승리였죠. 할렐루야. 기도로 인한 승리였어요. 엘리야의 승리는 바로 기도의 승리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앞에 장인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7장은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사람이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사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불이 내려오고, 또 3년 동안이나 비 안 오던 비가 장대비로 쏟아지고, 그래서 흔히 엘리야를 가리킬 때 별명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사람이다.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구약시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느냐 하면 바로 엘리야를 꼽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상에서 놀랍게 변화되셨을 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누가 등장했어요?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3개 내가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느냐?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거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사실은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선지자라는 놀라운 별명을 가지게 됐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에 불러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만드시고 가장 귀하게 쓰셨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왜 부르셨느냐? 그건 바로 바알 숭배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온 나라가 바알 천지가 됐습니다. 바알 숭배 온 나라가 다 깊이 빠지던 거예요. 왕실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원래 누구를 섬겨야 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긴커녕 바알을 숭배하는데 온 나라 백성이 바알 숭배에 깊이 빠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 어렸을 때부터 바알 신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참 어렸을부터 이 신앙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보게 되는데, 이 얼마나 바알 신앙이 깊이 빠졌냐 하면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바알로 가득 들어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 하나님의 나라 왕인 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도 혼수로 뭘 갖고 왔냐면 바알을 갖고 왔어요. 혼수로 바알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바알을 심는데, 시집 오면서 바알뿐만 아니고 하나의 큰 꿈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꿈을 가져왔냐 하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를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옛날 갖고 있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잘 섬겨야지,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집 온 이후에 이스라엘에 바알 선지자 양성 학교를 세웁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을 왕궁에서 묵도록 합니다. 밥도 자기 식탁에서 같이 먹도록 아주 놀라운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양성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꿈을 가졌냐 하면 민족의 복음화가 아니고 민족의 바알 숭배화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여자는 연약하지 않아요. 아주 무섭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오리오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연약한 여자라도 한 사람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니까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알 천지의 나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도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장년들 몇 분이 함께 참여해서 로마서 전체를 다 공부하는 그런 수련회를 가졌는데, 우리 청년들의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정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앞날에 소망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한 자리에 앉아서 그걸 다 이렇게 좀 깊이 배우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사실은 이 공부할 때는 배우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힘들 것 같죠? 천만의 말씀요. 가르치는 사람은 덜 힘들어요. 왜?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니까, 신나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신나요, 원래. 그런데 저도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준비하느라고 좀 숨쉬기도 쉬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좀 힘들더라고.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 다 된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아주 쌩쌩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나중엔 저도 눈이 심심해서 잘 안 보이는데 서둘러 끝내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아이고,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한 3일 할 걸,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사실 신학생들도
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이 들동아리 넘어서 전체 다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할렐루야. 예, 말씀을 사모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교회, 그런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청년들을, 이런 교회를 반드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시대를 향해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 불러 쓰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 불러 쓰시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 잘 배우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쓰시지 않겠어요? 그런 청년들, 그런 교회를 쓰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참으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말씀으로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일꾼을 부르시고 쓰실 때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자가 될 만한 어떤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사실은 눈꽃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시고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가?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3 때 이 성경 너무 배우고 싶어서 야간 자락수 끝나고 11시에 전도사님한테 친구하고 함께 찾아가가지고 그때 성경 배우던 거 그걸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 정도 말씀이 열심히 있으면 목회자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 막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깊이 공부해 보면 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고 여러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보다 더 기가 막힌 달고 오묘한 말씀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풍성히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빠져들 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맛을 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정말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 초대교회처럼 말씀에 흥황한 교회,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흥황한 나라가 된 게 아니고 한 사람 이세벨 때문에 바알 숭배로 가득 찬 나라가 됐어요. 이런 바알 숭배에 깊이 빠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이제부터 네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전해라. 앞으로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될 거다. 내가 앞으로 다시 얘기할 동안에는 비뿐만 아니고 이슬도 전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비가 안 오면 이슬이라도 내려야 산천초목이 그거 먹고 사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전 천지가 전부 다 식물이 말라 죽고 정말로 사람까지 이제 말라 죽을 이런 형편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축복의 근원은 바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권력과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면 어떤 인생도 어떤 나라도 사실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또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야 사는 거지,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늘 문 닫아버리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구소련이 여러분 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강대국인 소련이 망하게 됐느냐? 원래 그 나라가 하나님 섬기던 나라였는데 공산화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셔서 망하게 됐다. 그 강대국이 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힘이 없습니까? 인구가 모자랍니까? 땅덩어리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늘문 닫아서 망하게 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틀린 얘기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 닫아버리시면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국이 꼭 망할 짓을 하잖아요. 교회들을 폭파시키고 문 닫아버리고 목회자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여러분 지금 뭐 아무리 중국이 무슨 뭐 G2 그래서 세계에서 뭐 둘째가 라면 서러운 나라 이런 나라가 된다고 해도 그런 짓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소련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진핑 중국 정부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정말로 한 1억 명 정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무엇이 우리가 살 길인가를 바로 판단하고 정말로 우리가 전 세계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중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의 축복의 통로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영혼의 복만 풍성하게 누리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삶의 복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출세해야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순서가 바로 돼야 된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으시고 하늘문을 닫으시면 어떤 인생도 나라도 앞길에 막히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아무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죽음의 땅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가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자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아방에 가서 내가 다시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겠다고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를 안 주시다가 이제 거의 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알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비를 준다라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비를 주시는 것은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진정 온 세상의 주인 되는 신은 바알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엘리야가 그대로 아합왕에게 전하고 아합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바알이 하나님인지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신다고 하시니 갈멜 산상으로 모든 바알 선지자 다 불러 모으라고. 그리고 기도 대결을 이제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국에서 갈멜 산상으로 다 바알 선지자가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45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대결을 펼칩니다. 몇 대 몇으로? 450대 1로. 450대 1로 기도 대결을 펼쳐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기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이긴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분 홀로 분투하고 싸우실 때 영적 싸움을 하실 때 여러분 혼자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결은 450대 1이 아니고 뭐예요? 450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450대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450명만이 아니고 4,500명, 4만 5천 명 돼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아무리 너희가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10,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왜요? 내 뒤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거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뒤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세상에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을 규합해서
덤비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세상에서 어떤 문제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멱살 붙들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450대 1이었지만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내가 원하는 지금 이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냐?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상에서 기도 대결을 펼치는데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어요.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18장 21절 스크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세상의 이 가운데 서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세상의 물질이 권력이 그게 하나님이면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태도예요? 미지근한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믿는 듯 안 믿는 듯 할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좀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올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한번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을 받고 제대로 전도하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옛날에 많이 듣던 노래인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야, 노래 반복해 듣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듣는 새마을운동 노래죠, 그죠? 예. 잘 믿어보세.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잘 믿어보세. 잘 믿어보세. 우리도 한번 잘 믿어보세. 잘 믿어보세.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마다 좀 이 노래 좀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잘 믿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한번 좀
제대로 믿어보자. 한번 좀 잘 믿어보자. 믿는 듯 안 믿는 듯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거 그만하고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성품을 다해서 우리에게 잘 믿어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고 정말 제대로 복을 받고 제대로 능력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신앙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결단의 촉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별짓을 다 하면서 기도했지만 엘리야 기도는 그렇게 길게 안 했어요. 몇 마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굵고 깊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할렐루야. 뭘로 응답하세요? 불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불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귀에 불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불은 어떻게 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오늘 본문의 불은 어디예요?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온 불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불이 가끔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인데, 옛날에는 기도 대결에서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 위로부터 실질적인 불을 내려주셨지만 오늘은 우리 기도에 그렇게 불로 응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 태우실 일 있나 뭐, 그죠? 그러니까 그 불 말고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불로 응답하시는데 어떤 불로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고 성령의 불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우리가 능력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으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에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게 되고 능력 받으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능력 받고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그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열정으로 전도하고 그 열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한번 제대로 믿고 제대로 능력 받고 제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기도 응답하시니까 뭐냐 하면 그거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까지도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옆에 있던 백성들이 구경하다 말고 진짜 뭐 맨날 헷갈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맨날 헷갈리다가 엘리야의 기도가 불로 응답되는 걸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임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여러분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친구와 친척 이웃들이 다 보고 정말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당신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인정하고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절하며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일에 함께 다 같이 모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수요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뭘로 응답해 주시냐 하면 놀라운 장대비로 응답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불로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은혜의 축복의 장대비도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불로 응답도 받으시고 은혜의 충만한 장대비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